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렇게 해도 보이나? 네. 어떤 것들이 있냐면,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돈으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시키고 싶어 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쉴 수 있어야 되고 자기한테 맞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실제 기술자들이 큰 기여를 했다고 해도요, 그 기술자가 일한 만큼의 어떤 보상이 돌아가지 않고 주로 오너분들한테 모든 것들이 이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떤 모습들은 승자 독식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보세요.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회의 단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일을 많이 시켜야 돼. 고용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조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노동조합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일을 많이 시키는 거에 대해서 시위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임금으로 사람들의 많은 노동력과 많은 에너지를, 자원을 이렇게 가져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즉 이 사회 구조는요,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 구조야. 이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공부를 왜 열심히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근데요, 그 승자 독식 구조를 언제 답습하는 줄 알아요? 그거는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야 되죠.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1순위로 있는 건 뭐예요? 공부 잘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그렇잖아요.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공부를 1등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1등을 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자유가 주어지는 거예요. 결국에 공부를 잘하고 그 잘하는 거의 목표는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서울대 가고 연고대 가는데 거기 있잖아요. 그쵸? 나쁘다고 막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1등을 해야 되냐면, 내가 1등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1등의 자리를 차지해요. 그러면은 결국에 나는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리고 그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굉장히 뛰어난 재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공부를 열심히 하는, 물론 그분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1등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종살이를 해서 나의 기회를 박탈돼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내가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사회 구조가 이런데, 사회 모습이 이런데, 그거를 어디서 학습하냐면은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 거기서 내가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는 어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 보시면은 조국 그분의 따님의 부정 입학이라든지, 그것이 정치적인 논리를 목사님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것이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동물의 세계와 같아. 하나님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의 사회예요. 다시 말해서 이 피라미드의 어떠한 그런 구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힘을 내가 가져서 1등을 해서 서울대를 가서 공부를 잘해서 내가 더 높은 자유를 보장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구조에 나오는 가장 롤모델이 뭐냐면 애굽의 이 피라미드예요. 애굽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풍요를 허락하시지 않고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자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속세를 떠나는 것과 다른 이야기죠.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전교 1등하게 해주고,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완전 공부 잘하게 해주고, 다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안 해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여러분을 향한 독특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부와 높은 자원을 획득했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알죠? 로또 당첨된 분들이 대부분 그 결과가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래요. 로또 당첨된 사람 중에, 일확천금을 번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이 그냥 금방 다 탕진해버리고 다 써버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많은 자원과 부를 이제 획득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서울대 가는 거, 정말 좋은 대학 가는 게 보장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돈이 보장돼 있고 건물이 보장되어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막 잘 안 됐단 말이야. 공부를 해도 잘 되지가 않고, 하나님한테 제 인생은 왜 이럴까요?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데도 당장 대박나게 안 해주시고, 당장 막 완전 전교 1등하게 안 해주시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긴 하죠.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그건 중요해. 근데 그 구조를 통해서 목적이 뭐냐는 거지. 결국에는 이 공부를 1등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차지하니까, 나는 그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 과거의 모습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1등을 하잖아요. 내 밑에 저기 3등, 5등, 뭐 몇십 등 하는 애들이 눈에 안 들어와요. 나는 더 높은 곳을 향해 가야 돼. 나는 반 1등을 하면 전교 1등을 향해서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게 되면, 1등을 하게 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해서 많이 베푸는 삶을 살 것 같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는 이전의 내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아이러니. 여러분이 정말 잘 되면 하나님 믿을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이 완전 잘 나가면 하나님 믿을까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잘 나가면은 그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냥 다른 사람도 안 보여요. 그냥 내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끝없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행복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욕심과 죄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오직 내 자랑, 그리고 더 잘 될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사회가 왜 어렵습니까? 이 사회가 왜 힘들다고 말합니까? 그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나눠주면 되는데, 내가 가진 것,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자원을 그 자리에 올라가서는 나눌 수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늘 불공정이 판친다고 말합니다. 잘 사는 사람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계속 못 사는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필사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안달복달 필사항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동물의 세계,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세상 속에 여러분이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물어봐요. 부자야, 너 돈 많지? 너 진짜 돈 많지? 근데 내가 만약에 오늘 너의 재산을, 너의 목숨을 가져간다면 그 재산이 누구께 되겠냐? 그 재산이 어떻게 되겠느냐? 너 목숨 가져가면은 너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내 가진 재물을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버려요, 못 버려요?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못 버려요. 근심하면서 그냥 돌아가요.
못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뭐 공부를 잘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못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을 각각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꿈이 있든지 없든지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열심히 안 하시든 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결국에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읽으셨느냐, 여러분 그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출애굽기의 내용이 도대체 당초에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어디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구원했는지 우리가 졸업하기 전에는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를 다니고서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표가 여전히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잘 사는 게 단지 그것이 목표라면 여러분들은 죄의 세력에 기여하고 있는 이 사회의 악한 구조를 더욱더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람들을 착취하고 더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서 더 사람들을 쥐어짜내는 그 사회 구조에 더 기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그것을 더 강화하고 죄성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꿈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들은 이 구조 안에서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냐.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삶을 당장 주시지 않지? 풍족한 삶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나라 참 잘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먹고 살아서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지금 시대에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 우리가 돕는 것들을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충분한 그 복을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롤모델이 나오는 대로 그 피라미드 시스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라. 근데 보셨듯이 하나님이 그럼 나 왜 당장 1등하게 안 해줄까? 하나님 당장 왜 나 풍요 안 주실까? 그거는 우리가 그만큼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계속 돌아봐야 돼요. 앞뒤 안 가리고 주변 안 살피고 막 뛰어가서는 안 되고 잠시 멈춰서서 우리 삶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고 주변을 돌아봐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가진 이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라는 거는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행복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풍요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거를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다 파는, 집 팔고 차 팔고 냉장고 팔아, 여러분 찬양 알죠? 다 팔아서 자기의 모든 거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게 된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은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1등이었나?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학교 성적,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대학이었나? 좋은 대학 가세요. 근데 그 것들을 통해서 정말 바라는 그것들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가지고도 얻을 수 없는 그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사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가난한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세상 뒤집어지는 엄청난 사실이에요. 복음이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몇 개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시죠? 하나님 나 좀 잘 되게 해주시면 되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성경으로, 복음으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어딘 가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목사님이 옛날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그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왜 그래요? 개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가지고 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나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강화된 이 체제 안에서 더 높이 올라가고 더 착취하고 그러한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빨리 달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악독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예수 믿는 거랑 타 종교를 믿는 것은 도대체 뭐가 다른 것이냐 질문을 던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오해를 했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무언가 좋지 않게 봤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목사님이 처음 봤을 때 만난 그분들은 너무 존귀한 분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워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는 되지만, 세상 속에서 살지만 동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서 똑같은 그 체제 속에서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막 나 자신을 위해서 달려가고 더욱더 이 세상의 악과 죄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설 줄 알고 하나님을 보고 그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시도록 바라고 구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그 천국이 예수님 안에 있고 그건 진짜입니다. 그 하나님 그 복음을 여러분 안에서 빛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9월 첫 주인데 이 성경 말씀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세상 사람 전부 다를 이야기해요. 전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유대인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거리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신명기서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달린 거를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고, 저주를 받은 저 사람을 믿는 사람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었어요. 자,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 거리끼는 거예요. 로마의 사형틀이었어요, 십자가는. 지금이야 이제 장식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지만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틀로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봤을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봤을 때 못 믿는 거예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형수를, 그 정치범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예수님을 봤을 때 좋게 볼래야,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걸림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각처에 예배를 드리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고 걸림이 되지만 그 십자가가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달려야 했던 형벌과 저주와 죄의 고통과 모든 죽음의 그것들은 나에게 주어져야 하는 심판이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끄러운 수치는 사실 내가 당해야 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것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사실은 달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가 부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특별하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 있는 그것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내라. 그 정말 사람들이 필요하고 갈급해하는 그 돈과 명예, 그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생명 없음 때문에 있는 거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때로는 막 부담스럽고 막 좋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십자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한 복음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에게 내가 다 외면한 그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제자들 막 예수님 다 따른다고 하면서 다 도망갔거든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도 유대인 헬라인들에게 하나님 다 예수님 다 외면받으셨어요. 저 사형수, 저 정치범, 뭔가 잘못을 했구나.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외면받고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원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여전히 1등만을 원하거든요. 여전히 더 높이 올라가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상관없이 사는 것이 목표가 되었거든요. 그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해도, 세상 사람들 다 몰라봐도 당신 통해서, 여러분 통해서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전해주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라요. 정말 그것들을 사실 찾고 있다는 거. 유명한 정치인들 찾잖아요. 기호 1번이야 2번이야 뭐 무슨 당이냐 찾잖아요. 사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아름답게 공의와 정의로 사랑으로 다스릴 그 왕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실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 따라 여러분들 그 사랑 따라서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지시는, 그 복음을 살아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거리끼고 무시하고 침뱉고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가 당해야 될 심판과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과 똑같이 세상의 죄성을 강화하고 악화시키는 삶을 살면서 예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실되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살아내고 세상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의 입술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사용하신 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헌금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기 원하네. 오 주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불 잠깐 꺼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이 새학기가 또 시작되었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는 건 아닌지, 나도 여전히 예수님의 힘 빌어서 더 공부 잘하고 더 잘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박탈당하지 않기 위한 그것이 똑같은 목표가 나의 모습인지, 하나님 정말 예수 품은 사람, 예수 향기 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정말 예수님 향기 나고 세상이 예수님 저희를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힘을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잘되고 내가 더 높이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그 속성을 강화시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이 주님 아버지 아픔을 겪든지 상처를 받든지 넘어지든지 자살을 하든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내 앞길만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에서 하나님 잠시 멈춰서라고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같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 내어주셨던 주님 아버지 예수님 닮은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그 생명을 하나님 아버지 가진 자로서 가난한 것 같지만 가장 부요한 자고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 같으나 가장 강한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 모시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 세상의 악을 더욱더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데 주님 아버지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러나 아버지 저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주님 아버지 교회를 주님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온 모든 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를 해도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참된 예배였노라, 참된 제사라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와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주의 뜻을 이루고 주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정말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으로 말씀 암송 시간에 여러분들과 마주하게 될 양희혁 선생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암송은요, 우리 고2 3 남1반 장효진 쌤하고 박준서 학생인데요. 오늘 박준서 학생이 다른 사유로 오늘은 특별 게스트 우리 서인우 학생이 대신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말씀 드려주세요. 10장 24절부터 25절.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가까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안의 그날이 가까우니 볼수록 더욱 그러하라. 아멘. 교제를 통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서인우 학생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게스트로 됐거든요. 너무 잘하죠? 든든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인우
고2 3 남 2반 안성민. 네. 고23 남 2반 안성민 학생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말씀 띄워주세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재를 통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본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예, 양희옥 선생님 너무 잘 해주셨네요. 안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그 권지영 전도사님이 가셨기 때문에 부감 선생님이 공석이 돼서 부감 선생님은 정정순 권사님이 하시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1, 여1은 정유진 선생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그 정정순 선생님은 다음 주 그 3부 예배 때 그 임명장 수여 받으시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 예. 중요한 걸 빠뜨릴 뻔했습니다. 오늘 생일 9월 생일자분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현장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계시는 분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자, 선생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육혜숙 선생님.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상익 선생님. 상익 선생님 빨리 오세요. 자, 그리고 우리 정유선 선생님하고, 자, 그 다음에 민준기 선생님, 그 다음에 박준민 선생님, 이렇게 5분이고요. 학생은 장지윤 학생하고 김민성, 그 다음에 애담이 권애담 친구 앞으로 올라와 주세요. 제가 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학생, 이쪽에 쓰세요. 제가 이쪽에 쓸게요. 학생들은 GS25 쿠폰 드리고 있어요. 아주 약소하지만 우리가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요. 작더라도 맛있는 음료수 하나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 제가 9월 2일 날 보내드리는데 당일날은 이렇게 아무것도 없으면 조금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탕을 조금 준비해 봤거든요. 잠깐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잣집에서만 드시는 사탕이에요. 이따 혹시 드시고 싶은 학생은 저한테 오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고 마치도록 할게요. 힘차게 같이 불러주세요.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샬롬, 주와 청소년부에 온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송정환 목사 원로치대 및 연슬정 담임 목사 위인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주와 청소년부는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안에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다음 주 예배요는 양영현 쌤반입니다.
강령 외치고 마치시겠습니다. 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와